시편 107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항상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일들 가운데 염려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감사함은 무엇인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잘 압니다. 그 가운데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지요. 오늘
잠깐 읽은 시편 107편 1절부터의 말씀도 가장 핵심과 중심은 1절이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정말 많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107편 1절의 말씀이 돼요. 몇 구절만 보면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도 시편 106편 1절 시편 118편 1절 등등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찬양합니다마는 그 찬양이 입술만의 찬양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뭔가 있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있을 때에 이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 돼요. 그러나 마음 심령에는 감사가 없는 가운데 곡조만의 리듬만의 찬양을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또 나아가서 감사는 마음에 있는 것에서 외적으로 표출되고 표현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외형적인 감사 헌금을 드렸다 하는 것 같이 외형적인 외부적인 감사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노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도 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감사절로 보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노라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그 중심 엔진에는 감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그것은 10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아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등의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가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 핍박 가운데 멸시와 천대 가운데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무명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70, 80 인생을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기도로 또한 비성경적인 자기 확신, 비성경적인 긍정의 말, 비성경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경과 어그러진 가짜 거짓 믿음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들은 참으로 많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히브리어는 그 인자하심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 그 은혜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까? 구원하시는 그 은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며 로고스가 되시지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인자하심할 때 인자하심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자비, 긍휼, 변함없는 사랑, 은혜로운 신실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은혜의 원천이 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천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찬양과 감사의 관계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에 대한 이 내적인 것이고 이 감사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감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찬양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이 아니다.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돌보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리석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며 붙드시며 돌보시며 은혜 주신 일들을 저 망각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어려움, 힘든 것, 문제, 그런 것들에 몰두하고 말아요. 문제에 몰두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진첩을 가지고 과거에 자신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청소년 때에, 결혼식 때, 손주를 낳았을 때에 등등등 많은 추억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감사의 실제적인 표현이 되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감사를 할 수 없지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어리석고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칼빈은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죄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용서, 그의 신실하심과 함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가르치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죠.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하며 타락했으며 죄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존 칼빈은 증거하였죠. 인간을 아는 지식보다 더 아름답고도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었죠. 단지 교리적인 어떤 문장들로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단지 기계적으로 A라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다. B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 주셨다. 그러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이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와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거나 거절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거나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진실로 점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지요. 청교도 리처드 십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약한 성도를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넘어진 성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끊임없이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증거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사나 절기 때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와 찬양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십시다.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아요. 지난 주일에 시편 57편을 통해서도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진실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영혼의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사랑하시기를, 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노래, 영혼의 반응,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감사다. 그리고 찬양은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음악성이, 노래가, 악보가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은 진실한 찬양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따로 찬양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시편 147편 강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찬양의 내적인 내용이 됩니다. 찬양이 외부적으로 입술로 가사로 곡조로 있는데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찬양은 감사가 없는 음악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주석에서는 구약시대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진실로 감사는 영혼의 제사고 찬양은 그 제사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노래로,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때로는 CCM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원망과 절망과 탄식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낙심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찬양의 노래가 아무리 아름다울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감사는 찬양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요. 감사가 무엇을 낳는다고요? 찬양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한다면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고난 당할 때 나왔지요. 욥의 찬양, 다윗의 찬양 등. 욥기 1장 21절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식들을 잃고 재산도 잃고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지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그 감사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감사와 찬양은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의 종들처럼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가 넘쳐서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은 경우에 건강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형통이나 건강이나 좋은 일들이 없을 때는 왜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살폈을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어린아이를 벗어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떨 때 웁니까? 어떨 때 즐거워합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인형, 먹을 것 그런 것들을 주면 아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아이는 울고 떼를 쓰고 슬퍼하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심지어 이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나 환난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는 과정, 여정, 통로가 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빨리 제거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인자하심, 그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감사와 찬양, 고난 중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입으로 표출되는 찬양은 진실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주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됩니다. 시편에는 많은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 환난, 고통 속에 탄식하는 많은 시들. 대표적으로 시편 13편, 시편 42편, 시편 103편 등등등 많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놀랍게 그 시편들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탄식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니까 거기에서 심령 안에 감사가 차게 되고 탄식에서 탄식으로 그 시편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탄식에서 감사로, 탄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시편들이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명인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영혼 안에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을 배우려면 시편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시편을 읽고 노래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감사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한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하여 쉽게 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은 것에 마음을 두지요.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럼에도 내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시카고 대화제로 D.L. 무디 선생님은 교회 예배당이 탔고 집이 탔고 또한 자신의 사역의 기반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왜 감사하게 되었는가? 찬양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우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이다. 종교学자 존 칼빈은 이 감사에 대하여 잘 설명합니다. 칼빈은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기억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돌보셨는지, 인도하셨는지,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생긴 감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지요. 그 중심에 안고가 없는 찐빵이라면 찐빵의 가치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사람에게 심장이 없다면, 혹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처럼 감사가 찬양하는 엔진이고 동력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편은 감사와 찬양이 함께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추엘리는 시편 주석에서 감사는 찬양의 가장 순수한 재료입니다. 증거합니다. 감사는 찬양의 가장 순수한 재료다. 그 재료가 없는데 무엇을 만듭니까? 붕어빵을 구울 때도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붕어빵을 구워내는 것이지요. 감사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빚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죠. 그 범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를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보면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라, 혹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 한다면 in everything,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하지 그 상황이 좋은 상황, 즐거운 상황, 형통할 때, 기쁠 때, 잘 될 때 감사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원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원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고, 형통하지 않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과연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에,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가? 그리고 그 감사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핵심이 고난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고난 자체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질병이다 그러면 질병은 본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놓여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어려움이나 형통치 않음이나 때로 건강하지 않음이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되죠.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형통한 상황이든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하여 조금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 우리가 아버지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1000번, 10,000번을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제거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화목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사의 이유를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제거된 사람들은 현실만 보겠죠. 현재의 삶만 볼 것이고 짧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70, 80평생만 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는 형통이나 환난이나 다 포함된다 그랬죠.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잘 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그렇고 그의 삶의 이력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문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한 호흡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줄을 우리는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에 좋지 않은 상황, 좋은 상황,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 신앙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을 바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우리 육체에게 좋은 일이 우리 영혼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고 육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빚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알고 깨닫는 믿음에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것, 항상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왜요? 건강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형통하지 않은 것,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감사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면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과거 세대의 결혼에는 상대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가난한 청춘 남녀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왜? 상대방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초막에 살든 단칸방에 살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시대에는 많이 결혼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즐거워함보다 상대의 조건, 상대의 재산, 상대의 능력, 상대의 외모, 그런 데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것들이 그 상대에게서 없다면 그 상대를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세대가 되었죠. 때때로 이혼의 사유를 보면 상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의 외모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에서 실직하였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혼해버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의 세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병들어 아프고 병수발이 필요할 때에 더 뜨겁게 사랑했던 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대가 병들어 아프면 쉽게 버려버리죠. 시편에서는 참으로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려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실 때에 과연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식어갑니다. 식어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서운한 것, 섭섭한 것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할 때 그러하지요. 서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뻤고 즐거웠던 일들은 기억에서 삭제시켜버리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그런 것들만 가득히 채우면 그 사랑은 당연히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인간사는 너무나 복잡하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시편 107편을 조금 봐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근원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으로 인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2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압니다. 나아가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셨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는 저주받은 자였는데 그 악에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 구속은 구원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의 두 번째 찬양. 첫 번째 찬양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찬양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로 가십시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동적인 해결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평안이 오고 형통이 오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걸 기대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과보받은 자녀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부모들에게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떨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고 어리석어지냐 하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자기들에게 생길 때에 부모가 왜 이것을 막지 않았냐고, 왜 이걸 해결하지 않았냐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한 과보받은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다 그럴 때는 그 원망의 화살을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은 이러한 시편 107편 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요. 그럼에도 염려를 먹고 마시고 염려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중심이 되겠지요. 형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불행하게 보이고 평안하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과 상황이 닥치고, 그러한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도 지난 시간에 얼마 설명했고 과거의 설교들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는 일상의 기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많은 경우에 기도만 하지 않고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경우도 많고, 간구가 필요한데 기도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아가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산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게 도우시고 간구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지각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 가운데 이건 기도할 것이다, 이건 간구할 것이다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않은 채 지나가 버리면 그 문제는 닥치고 그리고 어려움에 상당히 처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교통사고를 막는 것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고,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심을 주시고 탄식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때로 번뇌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내일 닥칠 일, 오늘 밤에 닥칠 일, 그런 것을 받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재가 평안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안, 염려, 근심, 세상 염려, 내 육신이 가지는 염려 말고요, 성령님께서 미리 주시는 것을 내가 현재 평안하기 때문에 물리쳐버린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천인데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육체의 소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지금 현재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는 평안해 하겠죠. 그는 마음의 스트레스도 별로 받지 않겠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어려우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그러나 아무리 현재가 어렵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현재가 너무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더 열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또한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피하도록 하시는데도, 피할 길을 내셨는데도 그 길로 안 가는 이들이 많더라. 그리고 막상 일이 벌어진 다음에 뒤늦게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시골 목사님의 교회에 불이 나서 예배당이 다 전소가 됐어요. 그 예배당 한쪽 구석에 그 목사님 가정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어요. 다 전소가 되어서 울고 통곡하고 근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에게 그가 외출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불안을 막 주셨어요. 답답함을 주셨어요. 아마 이제 집에서 뭔가 전기 플러그나 뭔가 합선이나 뭐 이런 걸로 화재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외출을 했는데 불안과 답답함을 막 주셨어요. 이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답답함, 그 근심, 그걸 물리쳐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는 불이 났고 화재가 났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예배당이 잿더미가 되고 살림살이가 다 소실된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럼에도 그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만은 성령님께서 미리 사인을 주시고 역사하셨다면 실상은 그 목사님과 그 가정이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을 겪은 것이죠. 물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감사드리려면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그 우리의 기억의 사진첩들에 그것들을 풍성하게 되새김질하고 놓았을 때에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은혜 주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비록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망각해 버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문제, 고난에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에 그 어려움을 염려로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가 끝났는데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답답해. 더 괴로운 거예요. 이상해.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가 30분 하고 난 다음에 더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기도하는 30분 동안에 기도를 빙자하여 그 염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염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며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 염려가 마음 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믿음이 역사하고 확신이 역사하고 평안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좀 더 길게 간다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빌립보서 4장 7절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 어려움의 때가 더 오래 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당하기 전, 고난당하기 후 욥은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고 자신은 질병에 걸렸고 그는 모함당했고 욕을 먹었고 비난을 당했고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걸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우리가 가지는 이 감사에서 찬양이 솟아나는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환경이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변치 아니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